여러분 혹시 네 박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는표나 온쉼표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멜로디가 생각이 납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하는 멜로디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박자라는 곡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네 박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사만 들어도 어떤 멜로디나 관련된 내용들이 파바바박 하고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부를 순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고 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배경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배경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줄 수 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읽는다면 마치 수박의 껍데기만 핥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겉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새빨간 속살을 한이 크게 베어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켜서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켜서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다른 방식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다른 방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나를 키워주셨는데 못 먹고 못 써가면서 열심히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섬기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게 뭐냐? 이들이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그들의 악행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비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 보십시오.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시정잡배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만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만 비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에 몰두되어서 부모님을 외면하고 제자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쉽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내로남불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도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사생활을 보면 뒤에서 남들의 험담을 하고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너무 폭력적이고 무례한 게 아닐까? 저거는 신앙과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는 너무 거룩한 척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역겹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실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예배당에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계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의 근간에 흐르는 더 깊은 샘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흐르는 그 중요한 샘물을 길어오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중잣대를 사용했을까? 왜 그들은 내로남불, 왜 그들은 그런 나쁜 일을 했을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마가복음의 말씀과 본문과 겹치는 표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둘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표현까지 다루면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나오는 멀리 떠났다는 이 표현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개의 본문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두 개의 표현만 똑같다고 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신천지식 해석 방법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구약의 본문들과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본문들이 어디 있냐? 예레미야서 2장 5절과 에스겔서 4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과 에스겔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모두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앞에 나왔던 이사야서 29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말씀이 마가복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모두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7장 말씀을 보면 헛되이 경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41장, 예레미야서 2장, 열왕기하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글자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마가복음, 이 모든 말씀, 열왕기하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암시들을 등 뒤에 업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났고 헛된 것을 경배하고 있다. 마음이 멀리 떠나고 헛된 것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를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섬겼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열심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율법의 대상이, 그 율법을 사용하는 대상인 인간의 몸 속에 죄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율법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정죄하며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 열심히 있는 것이 열심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열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모호합니다. 나의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뒤편을 보니까 이것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만 이 여인을 비하합니다.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계속 무시하고 좌절을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개도 짐승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이 여인의 지혜와 예수님의 신뢰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집념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해도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여 이분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에서 결국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열정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헛되이 경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